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강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아멘. 우리 시간 한 장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강초를 위한 새벽 큐티입니다. 우리 강초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띄워드립니다. 우리 터키 목장의 이상세 윤봉영 목자 목녀님, 하이티 목장의 성지원 목자님, 그리고 온두라스 목장의 강선구 강은일 우리 장도윤 권사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서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또한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선교사님이 사시는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강초를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이여 정말 강초를 위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모여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터키 목장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목장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이티 목장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이티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이티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두라스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사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온두라스 목장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온두라스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 하나님 저희 속에 살아계셔 주시고 저희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초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강초에 새 목장을 함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두라스 목장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이티 목장을 지켜주시고 터키 목장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목자 목녀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주님 앞에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을 앞으로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지.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주변의 마을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켰던 방법은 교실에서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운 것을 목장에서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삶의 방식, 훈련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한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요즘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추수할 일꾼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데 이 말씀이 정말인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전에 이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시던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위는 마쳤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이 두려움도 있고 또는 이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이분들의 마음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다들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면 잘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결정이 돼 있는데 교회가 그 안에서 참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거기에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시간이 조금 된 제가 이제 저 위쪽에 살 때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그날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15%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85%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가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일할 곳은 훨씬 더 넓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좀 재수없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좀 붉어지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주변을 바라보면 사람이 정말 적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절 같은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인들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내가 이야기하기 좀 힘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내가 볼 때는 결국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고 이렇게 딱딱딱 자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추수할 사람이 적어 보이는 것 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추수할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은 거죠. 거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실이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수할 분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서 갈지어다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인기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으신가요?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인기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먼저 바라보며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 감정은 염려의 감정입니다. 야,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저 이리떼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어떡하나,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염려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 이번 주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게 어떻게 사명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 때가 있는데 거기에 사자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이겨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자 곁으로 이리 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사자의 곁으로는 이리 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자처럼 만들어서 그 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번 잡아 먹어보겠다고 이리떼가 주변에 잔뜩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이리떼들이 모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이리를 어린 양처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마. 그래서 너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너희들에 와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대화하고 너희와 쉽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이리들을 어린 양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 관한 생각들, 우리 VIP에 관한 생각들도 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목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이 3절의 말씀에서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장 안에서 이리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믿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목장 속에서 또한 우리가 우리 VIP를 만나고 주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그 단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나의 약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나를 다들 편하게 생각하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나? 막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로 보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다 가만히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린 양처럼 우리들에게 보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염려하는 마음, 사랑으로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리 때를 만날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이리 때를 어린 양처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는 것이 확실한,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히려 사명 안에서 제자들이 가지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의 마음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VIP들을 만날 때, 우리 영혼 구원을 하는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장 안에서 치지고 볶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이 되어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어린 양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소명의 이 소원의 한 걸음을 내어 디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장면,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좀 담대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잖아요. 제자들을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론 작게 자르면 여러 가지로 더 자를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방법,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첫 번째는 평화를 구하라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평화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EBS에서 무엇을 했었었나,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이 양파의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하얀 쌀밥의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뭔가 하면 비커 하나에는 양파를 놓고 비커 B에도 똑같은 양파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양파에는 이제 축복의 말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그거를 물을 줄 때마다 그 양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커에는 저주의 말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에게 물을 줄 때마다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넌 정말로 넌 정말 아름다운 양파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무엇이 더 잘 자라나 하면 이 축복의 말을 해줬던 양파가 더 잘 자랐다라는 이 실험 결과를 보여준 게 양파의 실험이라는 겁니다. 하얀 쌀밥의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쌀밥을 양쪽에다 넣어놓고 하나에는 그거를 주고 이 저주의 말을 주고 하나에는 축복의 말을 주는데, 저주의 말을 준 것은 굉장히 검은 곰팡이가 피고요. 축복의 말을 준 것에는 굉장히 예쁜 곰팡이가 피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험을 EBS에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 사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 평화를 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은 얼마나 소중한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열매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에게 평안을 말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그 축복의 말은 내가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VIP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복음 앞에서 항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VIP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축복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축복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축복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삶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축복은 영혼을 주님의 손 아래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이 그분의 영혼을 주님의 손 아래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살다 보면 내가 섬기면 내가 섬기는 거 잘 알고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과 평화하라, 축복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기도는 그분을 주님의 손 아래로 데려다주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행하는 첫 번째 방법,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축복하는 길이다, 평화를 구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사귐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귐을 가지기 시작을 할 때 내가 주도가 되어서 사귀는 사귐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사귐을 주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내가 누군가와 사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제공하는 것을 함께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삭개오에 관한 스토리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직업, 이 세리라는 직업,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볼 거라고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은 내가 너희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거기서 하루 자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사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내가 내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이 사귐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귐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안에서 사귀는 것,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 이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자리, 그렇죠? 그렇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힘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장 2주에 한 번 하지 않고 4주에 한 번 하지 않고 매주 했다.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귀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결과를 내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잘 사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일을 잘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의 단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거절당할 때도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의 말씀이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10절과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당하는 거지요. 그렇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거절당한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을 때에도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발에 묻은 먼지만 떨어버리고 이렇게 다시는 안 돌아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님의 복음 한번 증거해보고 한번 전해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좀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조금 특수한 자리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이 동네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여행을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여행을 하는 상황이어서 워낙 급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 여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꾸준하게 우리가 조금 더 사랑으로 품으면서 걸어가는 자리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거절당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절당하는 장면들. 하지만 그렇게 거절당할 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담대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2절의 말씀부터 보면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러면서 너 심판대에 들어와 시도니 너희보다 그 가기를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을 때는 같이 욕해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기도 합니다. 거절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해라, 괜찮다, 담대해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 내디뎠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절해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게 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는,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내어보내셔서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한 세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축복해라, 평안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함께 좀 사귀어라, 같이 좀 먹고 마셔라 이야기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거절당해도 좀 담대해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어보내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목장에 한번 오시지요? 함께 식사 한번 하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조차도 참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축복하고 사귀고 거절당해도 담대한 자리, 이러한 사이클로 우리가 늘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VIP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나를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내어디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행하는 목장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영혼 구원하는 자리,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져서 그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추수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더 내어디디는 게 더 편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이번 한 주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절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강초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터키 목장, 하이티 목장, honduras 목장, 주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여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목장 목녀님들,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일의 예배 사랑하여 주셔서 내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